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또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원하여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하여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큰 그릇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184장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214장 편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편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364장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입니다. 이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원하여 예배 자리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님 전이라 일컫는 교회에 주님 우리 영혼육이 피하며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얼마나 험악하고 험악한 시대로 주님 치닫고 있습니까? 주님, 이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당신의 셈이 필요하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에서 주는 근심 걱정을 이기고 세상에서 주는 안타까움을 넉넉히 이기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세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에 가로되 이 종이 무시간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그 위대함의 극치를 참 달리는, 물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온 것도 큰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 법궤가 그저 천이 휘장이 펄럭거리는 곳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도 큰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최고는 바로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또 그 사람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 언약을 맺은 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그 후대를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이루기 원하는 그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볼 때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큰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삽니다. 그러면 본능이 뭐예요? 어떤 교육이나 학습 효과를 가지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의 생존과 종족 보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면서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하며 사는 행동을, 그걸 본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어떤 교육이나 학습 효과를 통해서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정말 참 이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 개체의 생존을 위해서 또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행동을, 그걸 본능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본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성은 뭡니까? 이성은 지정의, 결국 이제 혼의 역사가 있는 장소, 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이성이죠. 이성이라는 것은 지정의. 자, 배우고 지, 그 다음에 정, 느끼고 의지,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지정의, 이 인격체가 이제 있는 이성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어쨌든 간에 인간은 이 이성과 영이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성과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중요한, 여러분 정말 좀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 이성과 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이제 인간에게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약속입니다. 배우고 느끼고 또 깨달았어. 영적으로 살려한다면은 반드시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인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인간의 약속에는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약속에는 서로 간의 뭐예요? 신뢰와 사랑과 희생이, 신뢰와 사랑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에 대한 중요한 본을 보이셨죠. 신뢰, 사랑, 희생, 이 세 가지가 약속에는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움직이신 예수님, 정말 그 모습에서는 신뢰가 또 사랑이, 희생이 바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지요. 성경에서 이 약속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과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다윗은 요나단과 중요한 약속을 하죠.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7절까지.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443페이지 구약성경, 443페이지 구약성경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헤아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헤아려 한다면은 내가 너를 선하게 잘 보내주겠다. 그런가 하면은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또 정말 참 이제 내가 반드시 대적을 다 물리칠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나 요나단이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해코지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내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어떤 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런 생명을 보존케 해달라 하면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맹세케 하고 정말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귀한 약속을 했어요. 이 언약의 약속자인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리고 또한 죽은 후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다윗은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하 9장에서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을 지킨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바로 그것이 있다면 성경책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이 재림에 대한 약속만 해도 신약 성경에 31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베드로후서 3장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386페이지,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9절에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사이에는 성도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바로 정말 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대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예요? 멸관의 상급을, 여러분 이 땅에서 노벨상을 받는 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온 세계 신문에 다 이름이 나잖아요. 또 올림픽 금메달을 받으면은 자기 나라 신문 지상에 또 정말 방송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뭐 온 세상이래야 그때는 이제 천국에 간 그 사람들밖에는 그 함께한 사람이 없겠죠. 나머지는 뭐 지옥 갔으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직접 수상하시는 멸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우리는 구름 사이에 있어가지고 지옥을 보지 못하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이야,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더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오랜 세월이 지났고 약속의 언약자가 죽었음에도 다윗은 그 약속을 수행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시바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수소문에서 그 시바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그의 세 아들도, 그 중에 하나인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넌 동편 그곳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그 이스보셋도
부하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낮잠 자다가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25세에 세웠던 나라는 다윗에게 항복을 합니다. 자, 사울왕도 죽고 25세시 넷째 아들로서 왕이 됐는데 그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정말 참 그 이스라엘 나라가 또 다윗에게 항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다 참적을 했겠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다 참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의 정말 참 이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발견된 자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시바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묻습니다. 시바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름발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으로 감싸주었던 요나단에게 사랑으로 은혜 갖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하였던 요나단이 죽었음에도 또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든지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참 사랑에 대한 은혜를 갖기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받고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을 했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그 약속을 같이 한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참 사랑을 잊지 못하여서 반드시 행한 약속을 갚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요,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사랑을 주려 한다면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려 할 때 그 수고와 노력과 희생 잘 할 수 있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랑을 베푸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오죽하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만큼 수고하신 거예요. 노력하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을 주시는 분은 그런 애씀과 심승과 그런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도 사랑을 주기 원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수고와 노력과 희생, 정말 참 이제 땀과 눈물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 정말 참 이 수고와 노력과 희생의 사랑을 여러분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고 된다면 이 수고와 노력과 정말 참 이제 희생의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모이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모이보셋이 다윗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하지요. 이 다윗 왕에게 절을 한 모이보셋, 한번 사무엘하 오늘 보면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모이보셋이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항상 왕의 상에서, 항상 왕의 상에서 왕처럼 너도 먹을 수 있다 하면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모이보셋이. 이 죽은 개 같은, 왜요? 사울왕도 죽었고 자기 아버지도 죽었고 또 사울왕의 네 번째 아들이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망해버렸고 결국 다윗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정말 참 칼이 우리 목 앞에까지 와 있다 하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다윗이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찾아서 너는 이제는 평생 나와 함께 상을 같이 할 것이다. 너도 왕처럼 정말 참 상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서 상상 못할 그런 축복의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이 죽은 개 같은 제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생각을 해주시며 무엇이간데 이처럼 배려를 해주십니까 하면서 모이보셋이 우리가 그 장면을 그냥 생각만 해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윗에게 절하며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모이보셋아 하면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원수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은인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손자라고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은인의 아들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편으로 선택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도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느 편을 택하여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도 신앙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참 이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 참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랑은 수고와 노력과 행함이 그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가 정말 참 이제 누구를 사랑하려 할 때 내가 어떤 편을 택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내 신앙에 정말 참 이제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의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은혜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알고 내가 받았고 지금 은혜를 베풀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좋은 편을 택하여서, 선한 편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편을 택하여서 이제 무이보셋에게 정말 참 이제 너는 요나단의 아들, 내 은인의 아들이야 하면서 복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가지고 한때 한국에서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들은 시자만 들어간 것이다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금치 시자 들어가니까 시금치는 며느리들은 시금치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니는 며느리들도 시편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신앙을 가졌으면은 그럴 며느리는 없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참 이제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은 아들, 정말 사랑으로 키웠던 그 아들이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정말 참 이제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감당하고자 정말 참 준 그 사랑을 그 여인이 받아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됐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한다면은 그 관계가 불편할 수가 없어요. 또 나에게 정말 참 선물 같은 귀한 손주를 정말 참 이제 그 딸 같은 며느리인데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편으로, 선한 양심의 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편을 택하여서 여러분 생각을 하고 본다면은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여러분 나쁠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요나단이 죽었어도 잊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정말 참 그 자손이라도 찾아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다윗은 잊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란다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다시 갖기 원하는 그 보답하기 원하는 보온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7절 8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로구나 하면서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참 실천과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해 줬다 이 말입니다. 7절 8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구체적인 실천과 행함이 있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색깔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참 이제 향기와 그리스도의 맛과 그리스도의 정말 참 색깔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란다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정말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원하여 수고 노력 희생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과 행동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많은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 옷에다가 그 가슴에다가 왼편 가슴에다가 심장 쪽에다가 노란 리본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임을 구별하려고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옷에다가 노란 리본을 반드시 붙여서 입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킬 일이 있으면 빨리 그들을 불러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정말 참 이들이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약해지거나 병들었으면 죽이는 일을 위해서 그 노란 리본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폴란드에서는 600만이 죽었습니다. 이런 나치 독일의 악행을 알고 자기 국민에게 호소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왕이, 이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국왕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슴에 노란 딱지를 붙이면서 이제 정말 좀 유럽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가지고 나치 독일 사람들을 향해서 강제 노역을 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을 그냥 죽어가는 모습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가슴에 노란 리본을 붙입시다. 우리도 믿음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이 자기 백성들에게 노란 리본을 붙이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면서 자기들도 가슴에 노란 리본을 붙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폴란드에서는 600만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유대인이 적게 죽은 나라가 덴마크였습니다. 왜요? 크리스티안 이 덴마크 국왕이 사랑을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정말 참 이제 실천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희생과 어떤 노력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였던 여러분 다윗. 그런가 하면 그런 다윗을 본받아서 2차 세계대전 때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왕은 백성들에게 유대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참 저들을 진정 사랑함을 실천함으로 보입시다 하면서 자신의 국민들도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우리도 유대인이요 하면서 정말 참 사랑을 실천할 때 전쟁이 끝나고 가장 적게 죽은 곳이 있다면 유대인이 바로 그것이 덴마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걸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기 원하여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실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려 할 때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의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은 사울 왕의 손주로 그는 다윗의 원수의 손주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편, 선한 양심의 편, 하나님이 기뻐하신 편을 택하여서 그에게 그 약속한 대로 보답을 다 해주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영원히 온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기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실천과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의 약속, 특별히 성도와 성도 간의 약속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런 노력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는 사랑은 반드시 그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실적인 좋은 편, 선한 양심의 편, 하나님이 기뻐하실 편을 택하여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에는 행함과 실천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려 한다면 반드시 행함과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내가 내게 행한 은혜를 잊지 말고 나를 결코 헐겁게 취하지 말라. 또한 내가 죽고 없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을 향하여 칼대지 말라. 은혜로 갚아주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맺은 약속을 결코 다윗은 잊지 않고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이제는 더욱더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이 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요나단과의 맺은 그 약속을 그는 보이모셋을 찾아서 다 베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입술로만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약속의 사람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사랑과 은혜로 그 약속을 이루기 원하여 실천과 행함이 따르는 약속으로 정말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약속을 이루는 자로 말미암아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05장 1절 4절 부르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성과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약속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강건하려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 사랑과의 약속을 올바로 지키고 준행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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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귀한 약속 더욱 확고히 지키고 준행하기 원하여 믿음의 중심을 다한 예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더욱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삶의 윤택함으로 풍족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넘치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다윗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약속은 사랑과 반드시 함께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려 한다면 반드시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함과 실천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선한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편을 택하신 것입니다. 모이브스아, 너는 요나단 나의 은인의 아들이지. 아무리 나의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라도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내 은인 바로 요나단의 아들로 너를 내가 택하겠다면서 그에게 아버지와 지킨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약속으로 더욱 신앙이 성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 모레 또 교회에서 뵙지만은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브레곤에서 목회자 부인의 성령 정말 집회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약속의 사람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다시금 머리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을 외와 다윗처럼 약속을 지킨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정말 좀 하나님의 정말 좀 택하신 받은 자들을 사랑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 정말 좀 앞으로 나아가 위로 올라가서 영혼을 구원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부탁하고 또 부탁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약속을 더욱 귀하게 지키겠다고 정말 결심하며 신앙의 성장 성숙으로 더욱 하나님의 멸관의 성도로 정말 참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뻐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